때 아닌 혼란기를 지금 겪으면서 이 암울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선지서를 본문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예레미야서를 봤고요. 7월부터 10월까지는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악한 영들과 그 영들의 조정을 받는 악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한때뿐이다. 잠시뿐이야. 멀지 않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 땅의 성도들은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이 현재의 고난을 인내해라. 참아내라. 밤하늘의 별과 같이 신실한 저항을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영원한 나라를 누릴 것이다. 이런 말씀들로 압축이 됩니다. 이제 신약으로 와서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특히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주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연구자에 따라서 주제의 표현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너무 약한다. 약할 때 정말 강하신 하나님이다. 고린도, 좀 익숙지 않은 지명이죠.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땅, 이 그리스 땅이 남부지방에 여기 잘룩한 요 부분에 있는 이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대표적인 항구 도시이죠. 그래서 이 서쪽으로 가면 뭐예요? 서쪽으로 하면 이태리가 있고 스페인이 있어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지금의 터키 땅인 그 당시에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아시아, 무시아, 부르기아, 비시디아. 아자로 끝나잖아요, 지명들이. 이 아시아와 직접 연결돼요. 밑으로 가면 이집트, 거대한 문명 이집트와 이렇게 전부 교역이 중심이 되고 해상에서 모여 이 물자들이 전부 육상으로 다 올라가는 이런 교통의 요충지, 상업의 요충지, 여기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 하면 특징이 뭐예요? 항구 도시니까 풍요로우니까 파워도 있어요. 힘이 있어요. 돈도 많고 힘도 많으니까 그만큼 반작용으로, 부작용으로 방탕한 도시예요.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지고 우상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주변에 바로 아테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아테네가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동쪽에. 그리고 좀 밑으로 가면 스파르타가 있어요. 이렇게 강력한 도시 국가들입니다. 이게 바로 저 유명한 그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모든 그 서양 역사책이나 아트 쪽에 미술, 그다음에 건축도 미술이죠. 건축의 역사, 이렇게 전공 필수 과목들에 보면 다 이게 나옵니다. 파르테논 신전. 이거는 이제 고린도, 이거는 이제 아테네에 있던 파르테논 신전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 고린도, 이 고린도에 있는 이 신전이에요. 아폴론 신전.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많은 신들을 다 여기다 모아놓고 이런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무려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예수님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뒤로도 2번이나 더 고린도를 방문해서 영적으로 돌봤던 교회가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교회입니다. 가장 애를 많이 먹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다가 무려 4통의 편지를 씁니다. 그중에 우리는 2통을 잃어버렸고 2통만 가지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2번째, 4번째, 첫 번째하고 3번째 편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4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이 고린도후서의 이 편지의 시작부터 바로 위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받은 위로로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 위로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지는 먼저 인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고린도뿐만 아니라 온 아가야에 있는 이 지방이 다 아가야예요. 그리고 고린도는 이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여기 마케도니아, 지금도 마세도니아라고 있죠. 마케도니아. 이게 다 지금 그리스인데 이 사도 바울이 형제 디모데와 함께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뿐만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이 흩어져 있는, 그래서 스파르타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스파르타에도 교회가 있는지는 기록은 없지만 하여튼 온 지방에 흩어져 있는 이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인사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인사부터 하잖아요. 사도가 교회 성도들에게 준 편지니까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만을 준,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만을 위해서 준 편지가 아니라 그 주변에 온 아가야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골로새서, 여기 골로새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4장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희들이 읽은 후에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읽게 해라.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기 어디 있습니다. 고린도, 골로새하고. 그래서 니그만 읽지 말고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인들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가 읽어라. 그러니까 편지는 지금의 이런 편지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수단으로 썼고, 그 다음에 그 편지는 너만을 위해가 아니라 회람식으로, 지금 돌려서 읽는 걸 회람이라고 하잖아요. 주변에 다 같이, 그때는 종이가 귀했잖아요. 그 파피루스, 그 다음에 양가죽, 이런 비싼 거 있기 때문에 돌려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그리고 아가야만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들 현재 우리 모퉁이들 교회에도 주는 하나님의 편지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지나친 일반화 아닙니까? 아니에요. 일반화 아니에요. 다 같이 읽으라고 이야기 주셨잖아요. 이 편지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 평강은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냥 내 혼자 편안하다, 평화다, 혼자 그냥 평화다. 이건 평화가 아니죠. 가짜 평화예요. 주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현재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세이비어뿐만 아니라 로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를 때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그 넘칠 때 그 은혜, 내적인 은혜 때문에 내적인 평화가, 평강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십시오 할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편지를 쓸 때마다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십시오. 얼굴이 은혜와 충만하십니까? 자, 이렇게 인사를 마치자 편지를 이제 시작을 하죠. 1절, 2절이 인사하고 이제 3절에 바로 시작을 하는데 3절에 뭘로 시작하죠? 한번 보십시오. 내 성경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송축하라. 성도의 할 일 첫 번째는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 송축하라. 성도의 죽음은 이사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사 가면 뭐 할까? 제일 먼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전부 성가대가 돼가지고 그 천군 천사들과 함께 또 먼저 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늘 보좌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송축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찬송했잖아요.
바울은 왜 편지 서두부터 이 감성이 업이 돼갖고 제일 첫 마디가 아까 인사말이었고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왜 첫 마디를 찬송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까?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을 절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위로가 컸다는 게 뭐예요? 고난이 컸다는 얘기잖아요. 고난이 컸기 때문에 위로를 하는 거지. 그 말할 수 없는 큰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자비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찬송하라는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겪는 고난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은 실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말고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까닭없이 당하는 이런저런 고난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당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고난은 주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 흘러온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 그 고난이 왜 바울에게 넘쳐왔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넘쳐오는 걸까요? 쓰나미처럼. 릴레이션십,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당한 고난이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다면 예수님과 나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향기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스물스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빛이 밖으로 스물스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봐요. 말을 안 해도 얼굴만 봐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아봐요. 영적으로 민감할수록 알아봐요. 악한 영들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의 조종을 받는 악한 자들이 우리 성도를 알아보고는 핍박합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예수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젊은이들이 막 여기다 문신도 새기고 막 트레이드 마크 막 하는데 사도 바울은 몸에 예수의 흔적, 그 채찍 맞고 막 창자 이런 흔적들이 있는데 고난을 많이 당해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자,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동일하게 당합니다.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진다. 양은 모여 살아야 되거든요. 흩어진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준 편지 베드로전서. 지금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준 편지인데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편지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걸로 여기지 말라. 너들 불시험을 당한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나를 본문의 편지에 말합니다.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형제라면 좋은 일만 서로 나누는 게 아니라 환난도 서로 알아야죠. 그래 형제죠. 좋은 일만 알아면 그건 손님이에요. 남이에요. 형제라면 굳은 일, 나쁜 일, 험한 일 서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그 험한 환난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알려줘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만 알았다. 이 말은 뭐냐면 사형수가 사형 판결을 받으면 그 즉시 사형 집행되는 게 아니에요. 판결 받고 나서 대기를 하죠. 사형 집행될 때까지.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몰라.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 이미 사형 선고 받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냥 기다리는 그런 죄수 같은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정말 내 힘보다 더 센 어떤 위에서 누른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이 언어는
그리크, 그 당시 그리스어로 써져 있는데 그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힘의 격도록이라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었다면 바다에 배가 떠 있잖아요. 배가 부력으로 떠 있습니다. 그런데 짐이 많이 실리면 자기가 실을 만한 부력만큼의 한계량이 있어요. 그 탑승 인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컨테이너 선도 컨테이너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실으면 어떻게 돼요? 누르는 하중과 부력이 균형을 깨지면 깔아앉는 거죠. 부력보다. 그래서 이 배에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이 배가 부력으로 떠받치는 그 힘보다 더 힘에 붙이면 어떻게 힘에 겨워서 깔아앉는 거예요. 그 지금 이 깔아앉는 배가 침몰하는 이런 상황을 바울은 지금 뉘앙스로 내가 힘에 겹도록 그렇게 심한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아시아란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그때 그 땅을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환란을 배가 침몰하는 것 같은 그런 프레스를 받으면서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환란을 당했을까?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에베소에서 전도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잖아요. 개척을 하고. 그 당시 에베소는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여신상을 이렇게 가지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샀어요. 이거를 돈 주고. 신전에 가면서. 아까 그 바르테논 신전 같은 그런 신전에 가서. 유방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다산의 신. 그래서 여성의 신으로 숭배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근데 바울이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깨닫고 영적으로 깨닫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지 라고 하면서 다 우상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장사가 안 되잖아. 그래서 망했어요. 먹고 살지를 못해.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 사람들이 전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상인들이 힘이 세잖아요. 정치 세력까지 전부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에베소 원형극장에 과득 모여갖고 난리가 난 거죠. 폭동이 폭도가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리를 휩쓸면서 살기가 등등한 그 폭도들. 그 상황을 당하면서 이제 죽었구나. 사형 선고 받은 거죠.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환란을 바울이 당한 거죠. 이렇게 주님 따라가면 환란을 당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이 꽃길이 아니에요. 꽃길이. 왜? 결국은 전쟁이에요. 싸우러 왔노라.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또한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부정을 몰아내고 정의를 세우려면 혁신을 하려면 혁신이 뭐야? 피부를 벗겨내는 그런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고통 없이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 그런 고난이 따라온다. 악한 자들과 싸우려니까 그들이 반드시 반대합니다. 악한 영들과 악한 자들이 선한 길을 반드시 반대를 해요. 그래서 환란이 오는 거예요. 정의의 기치를 들면 모두가 다 그럼 꽃길이죠. 벌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죠. 인류 기록된 역사만 지금 세븐스 밀레니엄인데 악한 자들은 계속 반대하고 정상으로 안 되니까 음모를 꾸밉니다. 음모를. 그래서 그 음모가 그럴듯하여 다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패는 칼보다 강하지만 결국은 군합발이 짓밟는다. 결국은 담대해야 돼요. 그래, 고난아 올 테면 와라.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피하지 말고 예수님과 한 몸이란 그 자격증으로 여겨야 돼요. 고난이 오면 야 그래 내가 예수님과 하나의 한 몸이란 자격증이구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우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고난을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나에게 받는다면 내가 주님의 사람이란 걸 인정한 거잖아요. 주님의 사람이라 인정하지 않으면 고난도 오지 않아요. 악한 무리들과 타협하면 편안합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멀리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그런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둘째로는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첫째, 크리스찬은 고난이 온다.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고난받는 크리스찬을 위로하신다. 이사야 66장 13절에 위로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들을 보호하듯이 우리 성도를 보호하시고 또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로하듯이 고난받는 성도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근원이고 예수님은 그 위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납니다. 고난이 넘쳐났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나듯이 하나님의 위로 또한 넘쳐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까요? 바울이 에베소 폭동을 겪으며 죽게 되었을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이 바울이 의지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9절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고백합니다. 10절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와요. 과거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래서 미래에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다시 살리실 것이고 과거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죽음 앞에 섰을 때 현재도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이거 믿은 거예요. 이거 의지한 거예요. 성경 속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혀있는 알리바마가 아니라 현실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now and here 이곳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제의 하나님을 알고 또 미래의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눈앞에 죽을 만큼 힘에 겨운 배가 침몰하듯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너무나 약한 자신이 이 환난을 당할 수도 없는 힘이 됐을 때 죽음 앞에 있을 때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철저히 약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그때 바로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 생각에 맡기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약할 때 강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약해야 정말 하나님이 강하다는 걸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 위로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는 한 사람만 받고 끝나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형제를 위로하라입니다. 나를 위로한 하나님을 전하면 그 간증만으로도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지만 제법 성숙해져서 디도를 위로했고 위로받은 디도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바울에게 왔을 때 그 바울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합니다. 이렇게 위로는 쭉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서로 위로가. 한 성도가 하나님께 위로받았다면 그 위로를 나눠줄 때, 간증할 때 비슷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한 사람 옆에서 합격하면 덩달아 다음 시험 치는 사람도 힘이 나서 합격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고난을 위로받으면 비슷한 고난을 받는 사람도 나도 위로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과거에 받은 위로뿐만 아니라 현재 받고 있는 받는 위로, 현재 받고 있는 그 받는 위로, 과거에 받은 위로, 받는 위로, 이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널 위로한 것처럼 너가 받은 그 위로로 내 백성들 위로해라. 그러니까 먼저 위로받은 자가 고난 중에 있는 형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니 먼저 위로받은 자만이 위로를 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짜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서로 제가 한동안 외웠던 헬라어 단어가 있었어요. 알렐론. 무슨 말 서로란 뜻이에요. 부사를 그렇게 열심히 외웠습니다. 잘 안 외우는 단어 알렐론. 서로 의미가 굉장히 심장해요. 우리 공동체라는 게 서로거든요. 위로는 누구는 위로하는 사람이고 누구는 위로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위로하고 또 위로받고, 한 사람이 계속 위로만 하고 위로만 받으면 그 안에 어떤 종속이 생겨버린 위험이 빠져요. 그래서 피차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이런 관계, 수평적 관계, 이 공동체입니다. 위로를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숨어져 있습니다. 또 잘 발견이 안 되겠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서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주는 걸로 시작할 수 있어요. 알아주자. 성도의 교제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알아주자. 우리 서로 한번 옆 사람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군요. 이렇게. 그랬군요. 생뚱맞죠? 뭔가 이야기할 때, 그랬구나. 내가 몰랐는데, 그랬구나.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무관심, 얼마나 위로가 안 됩니까? 근데 관심 가져주고, 관심만 가져줘도, 알아만 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친해야 되죠. 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친할 만큼 아는 거예요. 아는 만큼 친해지고. 그죠? 전에는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친해지는 거야. 너 어린 시절 그랬구나. 누가 한번 툭 터놓으면 그때부터 더 알게 되는 거죠. 관심. 근데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물론 다 친할 수는 없지만, 나 쟤하고는 뭐 주는 것 없이 미워. 친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안 돼요. 왜?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잖아요. 같은 예수님을 같은 주로 섬기기 때문에 싫든 좋든 형제 자매인 거예요. 형제 자매, 싫든 좋든. 그러니 관심 가져야 돼요. 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형제 자매를 내버려 두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형제 자매를 관심을 갖고 우리 형제 자매가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울면 함께 울어야 돼요. 제가 한번 오락 프로에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니까 그냥 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덩달아 우는 분이 그래요. 네가 우니까 나도 울잖아. 이유도 없어. 그냥 네가 우니까 나도 우는 거야. 이게 사랑이죠. 이게 관심이고, 내가 우는데 같이 울어주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워한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으라 그러잖아요. 또 하나의 방법, 위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중보기도로 우리를 도우라는 거죠.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다. 우리는 바울 일행입니다. 마케도니아에 있는 바울 일행이에요. 일단 지리적으로 수백 킬로 떨어져 있어요. 고린도 성도도 여기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함께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위로하냐? 기도로. 간구함으로 도와라. 기도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 아직 기도의 능력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기도를 업신여깁니다. 기도는 정말 파워풀한 거예요. 하늘을 여는 수단,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 본문에 많은 사람의 기도라고 제가 파란 글자로 써놨잖아요. 이 사람,
사람이라는 단어가 저 단어가 아니에요. 안드로포스예요. 근데 우리말로는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로 보면 프로소폰이에요. 프로소폰. 프로스는 영어의 into 무슨 향하여라는 전치사예요. 어딜 향하여. 오픈 눈이에요. 영어 단어에 눈과 관련된 오프로 가는 단어 굉장히 많죠. 그게 다 여기 헬라에서 온 거예요. 오프가 눈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향하는 눈. 그래서 이게 원래 뜻은 얼굴입니다. 어디를 향하는 눈이라는 합성어가 된 이 프로소폰은 얼굴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 성경에 사람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많은 사람의 기도, 많은 사람이라고 이 의역을 해놓은 것을 직역을 하면 많은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란 말은 많은 얼굴들의 기도로 얻은 은사란 말이에요. 수많은 얼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기도 할 때 많은 사람, 많은 얼굴들이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얼굴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만지세요. 다 알아보시고 그 얼굴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도움입니까? 그죠? 많은 사람의 중보기도 사람이라 보지 말고 얼굴로 보세요. 얼굴로. 원어가 프로스폰이에요. 이 많은 얼굴들이 하나님을 향해 볼 때 하나님이 그 얼굴들 다 만진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얼굴들이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바울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다 이야기한다. 기도 없어도 하나님은 움직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땅의 성도들이 중보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는 통로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되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실질적인 위로가 되잖아요. 말로만 위로가 아니라 배고픈 사람에게 배불러라 그 위로가 안 되잖아요. 밥을 주면서 위로받아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돕게 할 때 거기서 위로받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향한다면,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얼굴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받은 위로로 또 현재 받는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할 수 있을 때는 함께 함으로, 함께 할 수 없을 때는 기도로. 내 얼굴을 하나님께 향할 때, 내가 직접 가서 도와주지 못할 때는, 직접 가서 함께해서 함께 울지 못할 때는 내가 멀리 떨어져서 또는 어떤 상황에 묶여갖고 못 갈 때 있잖아요. 그때는 기도로 내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는 걸로 그 힘든 형제자매를 도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길이란 좁은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은 꽃길이 아니라 순환의 가시밭길입니다. 주님이 걸으신 그 사랑의 길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전쟁의 길이었기에 우리 또한 모진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길을 따른 우리에게 고난이 넘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고난을 오히려 영광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견뎌냅시다. 힘에 겹도록, 배가 침몰하듯이 힘에 겹도록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할, 이제 못 버티겠어라고 할 정도로 심한 고난에 이제 죽었구나 싶을 정도로 됐을 때 무기력한 자신, 내가 이렇게 힘이 없나, 무기력한 자신을 보겠지만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버지처럼 강한 하나님은 또한 어머니처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알렐론, 서로서로 함께 할 수 있을 때 몸으로 함께 하고, 함께 할 수 없을 때는 얼굴을 하나님께 향해서 이 기도로 우리가 서로를 도웁시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들 모두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퉁이돌 교회는 환난이 올수록, 고난이 넘칠수록 서로서로를 더 위로하는 위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